6월 6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4장 6절부터 7절 말씀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다른 여타 책망과 교훈의 말씀도 좋지만은 그 어느 말씀보다 은혜의 말씀이 있으니 그건 빌립보 4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선제적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세번역 성경 욥기 30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바라던 행복은 오지 않고 화가 들이닥쳤구나. 빛을 발았더니 어둠이 밀어닥쳤다. 근심과 고통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인생의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인생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염려할 기력이 있거들랑 염려할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문제가 생겨 어려움인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미 모든 것을 인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해가지고 염려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위로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야말로 사람을 골병들게 합니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심하면 호흡곤란을 겪고 완전 졸도하고 또 응급처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엊그제 우리나라 핵무기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서균열이라는 서울대 원자핵 공학 명예교수의 대담하는 걸 방송으로 유심히 봤습니다. 요즘 그게 아주 관심사니까 말이죠. 그 교수의 질의의 응답을 보면서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풀렸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뜨렸던 핵폭탄이 그 터질 때에 핵이 분리되면서 그 폭발하는데 그 폭발이 다 한 게 아니라 일부분, 극히 작은 일부분만 폭발했는데도 50여만 명의 전 인원이 간접적, 직접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똑같은 등급의 아주 소형, 작은 단위의 핵폭탄이 우리나라 서울에 거기에다가 완전한 폭발을 한다면 500만 정도가 죽을 거라고 하는 그런 예상입니다. 근데 현대 핵폭탄은 1000배의 폭발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 1000배 되는 핵폭탄을 만약에 보낸다면 그 위력은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때의 열과 빛과 폭풍 이 세 3요소에 의해 핵폭탄이 터지는데 죽은 사람 중에 직접 원자본해로 죽는 사람은요, 핵폭탄이 터지는 중심부 온도가 1억 도에 이르고 지상 10km 공중에서 1000분의 1초의 빛의 속도로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어떠한 죽음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북한이 여차하면 서울에 너댓개 핵폭탄을 던져버린다고 그러는데 북한에서 발사하면 단 90초 만에 서울 도착한답니다. 요새 초음속 미사일이 있으니까 거기다 장착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번쩍하고 끝나는 거니까 죽음에 대해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저기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니 핵폭탄 터리는데 마음이 놓인다니. 아무 느낌이나 예상도 없이 순간에 천국에 서게 되니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겁낼 것이나 고통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것이니 갈 준비나 그동안 잘하고 있으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과 평안함을 얻게 됐어. 이렇듯 우리 마음에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근원적인 두려움과 상시적 염려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조건으로 기도와 간구를 들고 있어요. 그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하려는 이들을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다는 말씀 때문이죠.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이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잠들기도 전에 코를 고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의 말씀은 있으나 그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믿고 의지할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참 문제와 사건에 부딪히고 나면 무엇보다 먼저 근심, 걱정, 염려를 짊어지고 앞장서서 나가는 그런 이들이 있잖아요. 걱정, 염려, 근심하는 데는 용감해요. 제일 앞장서서 걱정, 근심하지요. 참 불행한 일이죠. 자기 할 일은 인식하지 못한 채 엉뚱한 시작부터 하는 말이죠. 정상적인 것이라면 문제와 사건에 부딪히게 되면 기도와 간구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할 일인 그 기도와 간구는 젖혀놓고 하나님의 영역을 먼저 월권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은 우리 자신이 해서 해결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면서도 감당하지 못하고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게 어디 있냐 말이죠. 염려거리가 있는데 염려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주께 아뢰어 맡겨버릴 때 염려로부터 책임과 압박을 벗어버리게 돼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도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염려거리가 있을 때 기도와 간구로 주께 아뢰어 맡겨드리는 그런 이들은요, 평안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를 믿고 의지하여 주께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를 믿는다는 것은 주를 신뢰해서 믿음의 대상으로 확신하는 거야. 난 저분만 의지해. 저분만 믿어. 저분께 나는 완전히 맡겼어. 이런 거잖아요. 우리 믿음이 그거 아니겠어요? 주를 믿음의 대상으로 확신해야 주를 의지하게 될 테이고 그래야 믿을 만한 주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의뢰하는 기도와 간구를 드리지요. 어떤 이는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제일 먼저 염려거리부터 빨리 찾아가지고 자기 옆에 붙들어 맵니다. 누구에게 빼앗고 전전긍긍하고 염려한 그 자세를 가지고 말이죠. 얼른 염려거리는 자기가 먼저 염려를 해야 되는 그런 몰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형식에 지나지 않는 기도를 하고 할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취입을 해버리고 그리고 본래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할 힘과 능력이 있다면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에 전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달라붙어도 그건 염려, 근심, 걱정은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말이죠. 그 시간과 힘이 있다면 기도에 전념하라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맡겨버리라 이 말이에요. 내버려라.
솔로몬도 열왕기상 8장 2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염려, 근심, 걱정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걸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할 영역이잖아요. 우리의 소관은 뭐냐면 기도와 간구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이 소관 책무를 다할수록 우린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평안과 안정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근심할 게 아니라 기도하세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깨달아서 기도와 간구에 성실을 다해서 평안과 안정을 얻는 그런 복된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믿지 않고 주의 품에 떠나 있을 때는 모든 근심 걱정거리가 다 내 것이요 내 책임이요 내가 짊어져야 될 짐으로 여기고 살아왔사온데 이젠 주님 의지하고 주를 믿고 주께 맡겨드리니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다 이제 내 것이 아니요 주님 맡겨드린 주께 소관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떠나서 자유롭고 평안하고 주께 구했으니 주의 은혜를 기다릴 뿐인 그런 삼자적인 입장까지 이르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드리죠. 우리가 염려 근심해서 아버지 무슨 수로 그걸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다 맡겨 드릴 수밖에 없지요. 아버지 감사드려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짐 지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우리 주님, 그저 감사로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맡겨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평안합니다. 주님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릴 뿐이죠. 우리는 감사하고 주 앞에 기도드릴 책무가 있음을 깨닫고 그 일만 주님 전심하로 행하게 하옵시고 염려 근심 걱정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주옵소서. 병고에서도 기도하고 낙심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 처해도 기도로서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더 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을 깨닫고 전심으로 간구하는 그런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모든 문제들 자기의 이제 나아갈 바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이 모든 일조차도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단단히 주님 각오를 가지고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그런 복된 이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